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인을 때는 그 7개의 인 중에 6개가 끝나고 중간에 간주가 있고 7개가 역시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는 간주의 장이 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만큼 이 간주곡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심판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계시록은 간주곡을 봐라. 이게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주의 때에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바로 성령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모습을 바꾸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정을 바꾸는 것들, 바로 그것이 세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 땅의 한 무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9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을 이제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Pastor Jata, I'm so sorry. Would you come up here if you don't mind? Yeah. Just I want to explain about the chapter 7 of Revelation. So I'm explaining about the earthly church and heavenly church. So this time I'm from earthly church. You are from heavenly church. Okay? What you are doing is just standing here. Okay. 자, 지금 이 본문은 딱 이겁니다. 오늘 너무 정말 우리 교회는 설교하기 딱 좋아요.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여기에 지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 우리 믿는 자들, 할렐루야. 예, 짐승에게 인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들, 14만 4천 명이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믿는 자들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지상 교회가 있으면서 지상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눈을 들어서 천상의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지만 천상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 보좌 곁에 내생물과 24장로와 허다한 무리들이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주님을 예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상의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천상의 교회를 특징 지어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A great multitude,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뭐예요? 정말 온 세계에서 모인 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상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천상교회로 가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세를 얘기할 때 5장에서도 11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라봐야 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그때가 바로 가장 천상의 교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목사님 감비아에서 오셨잖아요. 감비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국이잖아요.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하나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복음 증거가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기분 내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지상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 앞에 모여지도록 부름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Thank you so much.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감사합니다. I'm gonna say in Korean. 감사합니다. 예. 알아들으시니까 정말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계속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면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서는 내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왜?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주님께 달려가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못 듣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활활 타면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이 다 여기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장차 흰 옷 입은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일로 천상의 교회 가면요, 나는 흰 옷 입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백성. 왜 굳이 흰 옷 입은 백성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진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장차 저기 서야 될 사람인데, 너 장차 천상의 교회에 서야 될 사람인데 너 마음이 보혈로 씻음 받았니? 너의 분노가 씻음 받았니? 너의 미움이 씻음 받았니? 너의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은요, 얼룩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 가면 뭐예요? 눈과 같이 희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씻어졌다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체험받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다 체험받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다 체험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 체험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함도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때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을, 더 이상 고난받을, 더 이상 아플 일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사람.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상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다 보니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천상의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흰 옷 입은 사람으로 장차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각 나라와 족속에 모인 이 자리를 살피며 우리는 복음을 활활 불태우며 선교를 활활 불태우며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불태울까요? 어떻게 하면 선교가 잘 이루어질까요? 내비게우스 원리가 있습니다.
조선 땅은 네비게이스 원리에 의하여서 자립자치자전의 원리로 스스로 일으키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다스려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의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네비게이스 원리가 다른 나라에 적용했더니 다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내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같이 모이는 이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7장의 비밀이에요. 7장의 비밀이 뭡니까?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상의 교회나 천상의 교회나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규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진짜 예배가 이 땅의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 가잖아요.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함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선교지 가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려요. 제 같은 경우는 선교지 가면 더 힘들어요. 왜?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선교사님이 어디 가신다면 저는 갈 때마다 설교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그 전부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설교 온 거 정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아주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은 탱자탱자 놓으시고 설교는 다 저한테 시키시고. 왜? 예배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예배 드려달라고. 저녁이고 주중이고 가는 데마다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왜? 예배가 있잖아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 전도 그 자체입니다. 알렌 클라이드라는 분의 연구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했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다 그랬죠? 교회 문 앞에 집사님들을 세워놓고 문지기를 세워놓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세례 교인이 아니면 교회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방문했거나 내 교회를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교회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도 네로의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로마의 간첩들이 많고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에는요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떻게 전도가 됐죠? 첫 번째, 그들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전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예배당 문을 다 닫아놨는데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예배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배가 전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면 아주 중요한, 예배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들이 문 닫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그 땅에 복음 전도의 불씨와 운동력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계속 끊임없이 찬송과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이때의 천상의 교회를 닮아갈 수 있고 지상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역할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텐트를 치고 언약의 장막을 쳤던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이죠. 성전.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망언들을 위하여 뭘 하시냐면 지금 텐트를 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해라. 예배해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이 땅의 궁극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씻음 받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체험받을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이 땅이 아무리 어두워도 지상의 교회는 예배의 등불을 준비하고 그 예배를 킬 때에 내가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온 세상이 진동하여서 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고요? 예, 내가 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온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코로나 어렵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어렵지 않았던 교회 있습니까? 어렵지 않았던 자영업자들 있습니까?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제일 감사한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았죠. 정말 만만치 않은 전화들도 받았습니다. 요즘 그냥 예배만 마치면 저는 전화 그냥 확인하는 게 일이에요. 어디에서 전화 오지 않았나. 주민들 뭐 아니면 또 시청, 지난주에도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시죠? 시청 공무원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 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시고 또 선물도 내려놓고 가시고 또 나중에 또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전화도 한 4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월요일 날 또 하셨더라고요. 전하성 목사님이시죠?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긴 했어요.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더 풍성케 주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의 사역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많이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뒤에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복음 전도만 하는 교회도 아니고 사역하는 그런 일들에 바쁜 교회예요. 근데 사실 올 초에 1년을 새 가족이 다 오셨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코로나 때에 오히려 더 오신 거예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예배밖에 안 했어요. 진짜 누가 물어봐도 우린 예배밖에 안 했어요. 뭐 코로나 때 어디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배가 갈급한 심령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예배가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예배가 전도를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정말 다른 어떤 것 없어도요, 교회가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지상의 교회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 다 한 겁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원점이 되는 자리, 가장 본질적으로 서야 되는 자리, 제 스스로 믿고 감사하는 게 이건 거예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서서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망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선교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해요. 뭘 더 바랍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상의 교회와 같아질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믿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셨으면요, 그라운드 제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생기십니까? 내가 선교할 수 있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더해서 내가 복음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스피릿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축복받았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을 여기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셨잖아요. 과연 얼마나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상의 교회를 여기서 경험하잖아요. 조금 이따 또 인도네시아 분들 오실라. 이제 말이 또 헷갈린다. 이제 이건 뭐 말이 막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천상의 교회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그라운드 재료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체험을 받는, 내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자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가 이 세상의 제일 큰 능력입니다. 그게 지상교회가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말세가 갈수록 사단이 제일 많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만 빼면 교회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6개월만 예배 못 드려보세요. 견딜 수 있나? 아마 영적 공허함을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1년만 못 드려보세요. 그게 껍데기지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그 예배 속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채우심과 씻어주심을 경험하도록 사모해 가야 됩니다. 한 예배마다 주님이 날 정말 씻어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열방의 교회들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상의 교회를 다니는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천상의 교회를 봐라. 얘야 고개를 들어서 내가 세운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모습을 봐라. 그것만 보면 충분하지 않니?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 예 주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런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이 흰옷 입은 천사의,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을 누려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시선받고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입은 그 흰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들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도 같이 하며 우리 조금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